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가 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며 설교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의 대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성도가 무엇을 믿는가 점검을 한번 다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사도신경 강해예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묵상합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두 개의 다른 고백이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의 고백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현대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는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인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신화,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신화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진리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화시키는 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잉태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걸 믿지 않으면 그분은 죄 없으신 인간이 아니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하느냐? 참 인간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셔야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우리의 원죄에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대속하는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성탄절에서만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성탄절에 까마득한 옛날에 미화된 그런 신화 정도, 이야기 정도로, 단군 신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나 예수님 탄생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33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야곱의 집의 왕이라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혼해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요셉의 아들을 낳아 그 요셉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기쁠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해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다 안 됐어요. 하지만 그는 아멘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하여 주의 복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아이가 아닌데 정혼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불륜을 의심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많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의 성취됨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됨. 예수님의 잉태 사건은 성경의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족보, 요셉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 중심으로 쓰여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공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시며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이고 그분은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요 이사야서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 아담에게 심판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때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 가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더 프라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때에 가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영원히 잇게 될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와서는 이 여자의 후손, 그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여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게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할 수 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친히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주가 되시도록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는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렇게 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이성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믿는데 성경 안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걸 빼기 시작했어요. 기적도 빼고 창조도 빼고 여러분 예수님 성육신도 빼고 다 빼고 났어요. 빼고 나니까 뭐만 남느냐, 여러분 윤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윤리 도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아멘. 구원의 종교, 구원의 종교. 어떻게 하면 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천사장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로 보는 거예요. 천사. 예수님이 천사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구주가 아니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어 우리가 다 언약 아래서 범죄하여 죄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회복되느냐? 여러분 인간이 오셔서 인간이 우리의 대표로 되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언약 아래서 해결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꼭 인간이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죄에 물들지 않고 원죄에 물들지 않아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같이 예수님을 믿되 천사 중에 하나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천사가 죽는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안 된다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의 방법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라 그러면 죄사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죄사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철저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단. 제가 어제도 설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운전을 하고 집에 갔어요. 덕소 삼거리 굴다리 어딘 줄 압니까? 네, 적도 삼거리 굴다리, 우리은행 그 삼거리.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쪽에 다 서서 깨끗하게 차려입고 거룩한 종교인으로 서서 인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설날에도 지난 추석에도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날에도 다 나와 그렇게 서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요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죠? 한 번도 전도하러 안 하신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종교인들 아니에요? 대단한 종교인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거룩한 종교인들라도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 행위로는 안 돼요.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나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나 있냐고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그 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과소평가,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나를 과대평가. 내가 그저 교회 나와 그저 예배하고 직분 좀 있으면 내가 그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결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 인간 중보자들을 세우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중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불완전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들로는 안 돼요. 인간 중보자로는 안 돼요. 인간 중보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지만 그분이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우리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가 믿는 바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믿는 바라. 나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선한 선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악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빼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빼내. 그러니까 예수님을 탁월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신앙이 그 안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복음이 빠져나가면 그 안에는 도덕과 윤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방되었다거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건 인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인성에 대한 고백.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고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들. 이 이단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크게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 되심이 중단되고 인간이 됐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버리셨다거나 겉모양만 인간이 되셨다거나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상태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바로 성육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 왕이나 권력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인간으로,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으로 내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성자의 성육신은요, 그러므로 낮아져서 내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져서 내 수준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겸손한 사람은 무시할 만큼 그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이해해. 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내가 고난당하면 이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자식도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내 마음, 속마음을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그죠? 내가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와 동일한 고초를 당하셨으므로 나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다음 절에 국률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게 있어요. 오해를 떨쳐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할 때 동정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동정녀 마리아라 죄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마리아의 무죄.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는 죄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자녀를 낳은 적도 없고 그 이후에도 죄가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없어요. 없어요. 저는 유아 세례를 줄 때 제가 부모들에게 꼭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이 천사 같은 이 아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유아 세례 받으려면 대답해야 돼요. 예라고 대답해야 세례를 줘요.
예라고 대답 안 하면 제가 질문을 더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까? 예라고 대답해야 그래야 유아 세례를 받아요. 저는요, 저는 아들만 둘 있습니다.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 키우는 재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중등부. 근데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람.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사춘기 피크에 딱 올라옵니다. 뭐 얼마나 까칠한지 말 한마디를 하는데 막 톡톡 쏴요. 그죠? 처녀가 죄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죄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처녀의 잉태, 동정녀의 잉태는 초자연적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출생. 그건 뭘로만 가능하느냐? 성령의 잉태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로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요. 믿어야 부활이 있고요. 믿어야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이 고백,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면요, 우리와 똑같아. 그럼 내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도 원죄에 사로잡혀 있으니 나를 구원할 구주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그는 우리의 대표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봤죠? 내가 죄 짓고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되든가요? 돼요? 습관이라는 게 됩니까 이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잘못했어요, 또 하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내 죄를 담당하는 것은요, 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내 결심도 아니고 내가 돌을 닦아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뭘 해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초자연적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가능.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이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고백을 하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의 권세.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어둠의 상태, 내 죄의 상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죄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고백이 되고 자녀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